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도 이제 계속 조직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조직신학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주 모든 성경을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조망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서론에서 인사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론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장 2절에서 4절을 보세요. 이제 로마서 시간이니까 로마서를 펴놓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새로운 약속은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게 되는 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였고, 이제 복음을 또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은 바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쁜 소식이죠.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절 보시면,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느냐.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건 빚진 자. 빚을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도 빚이 있죠. 보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아니 빚이 이게 적으면 장난이 아니죠. 이게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빚진 자의 마음은 진짜 이게 뭐 빚 안 갚으려고 하려면 뭐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지만, 진짜 이 빚진 자의 심정은 그런 데잖아요. 빚이 지면은 그 뭐 슈퍼에 빚지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간다잖아요. 이렇게 그 길로 곧장 안 가고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빚진 자는 항상 눌리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해요. 빚진 자.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통이다. 가시채 가시덤불에다 막 뒷발질을 해요. 말이.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발로 차면 찰수록 가시 박히고 저만 고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괴수.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 그 큰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자신은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도 빚진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죠. 1만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1달란트 는 6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요즘 그래도 남자들 막노동 하면 10만원 이상 받아요. 15만원씩 막 이러더라고요. 10만원 줘도 6천 데나리온이면 1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치는 거죠.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6억이에요. 1달란트가 6억인데 1달란트는 그냥 대충 6억 잡고 10,000달란트예요. 만을 더 더하면 6만 6조죠. 6조. 6조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삼성 다 빚이에요. 그거 다 사실은 6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조의 빚을 졌는데 임금님이 탕감을 해줘. 탕감을 해줬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가다가 친구를 만나. 그 친구가 이 사람한테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 10만원 잡으면 100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십 백 천만 10만원 5천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 잘 만났다. 1000만원 갚어. 좀만 기다려줘 친구야 그랬더니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 얘기를 이걸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원 빚진 친구한테 가서 멱살 잡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보다 못해 이걸 바라본 하인이 가서 일러버리죠. 임금님 이 사람 진짜 웃겨요. 그랬더니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쳐넣어라. 감옥에다 쳐넣어라. 죽도록 패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은 그때마다 찔리는데,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처지가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내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복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가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요. 벤츠를. 그때가 제가 35살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고만고만 했는데 치과 공부도 나오고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치과 의사가 됐어요. 다시 걔는 재수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뭐 장가를 돈 많은 여자한테 갔는지 어땠는지 벤츠를 타고 갔어요.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는지. 갑자기 훈련 받으러 왔는데 나는 이제 막 여기서 훈련 받고 능력자가 되고 많은 진짜 영혼을 살리고 막 이런 꿈에 막 부풀어 있고, 목사님들이 막 안수해주면 큰 목회를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막 맨날 그렇게 듣다가 딱 갔잖아요. 갑자기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옷을 보니까 거지 같은 거예요.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 그 친구하고 악수를 하는데 왠지 갑자기 내 자신이 쪼그라들고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같이 간 우리 대학교 동기인데 그분은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1년 선배님이고 신학은 저보다 10년을 더 먼저 했죠. 10년을. 그분하고 같이 오는데 그분이 지금 아주 개척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신데 막 후원자가 막 여기 그분 의사가 2명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잘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걱정이 없대요. 걱정이 없는데 그때는 사실 그분이 그때는 개척교회가 힘들 때였어요. 저는 다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 형은 참 대단해요. 형은 참 그렇게 잘 해오셨잖아요. 그때 아니래.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네. 내가 월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네가 내 모습을 알면은 아마 그런 말 못 할 거야. 그런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석규야, 우리한테는 천국이 있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 천국이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러 기도하고 날마다 그냥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진짜 막 뛰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막 뛰다 보면 깨달음이 어떨 때 확 와요. 깨달음이 오면은 진짜 세상과 나는 강도 그게 한 몇 번 없었는데 막 모든 게 깨달아져요.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때는 막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희한의 영적인 건 희한해요. 그때 딱 지나고 나면 이게 싹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제 이뤄가시는 거더라고요. 이제 보여주시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우리 원장 목사님 이번에 설교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1000억을 주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막 1000억이 며칠 뒤에 오나 당장 오나 아주 막 그렇게 했는데 1000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몇 년, 10년이 지나도 나중에 딱 깨달았대요. 요즘에 1000억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일하면서 1000억을 쓰고 간다는 그런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뭐 1000억을 막 우리는 쌓아놓고 막 그때부터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보면 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것만 봐도 수많은 제자를 키우시고 신학교를 하고 많은 일들을 얼마나 또 감당하고 지금까지 노인 선교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노인 선교도. 지금은 뭐 숫자가 이렇지만 예전에는 바글바글 했었어요. 제가 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끼친 영향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주신 응답이 참 어마어마한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막 당장 되는 줄 알고 당장은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복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어요. 지금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나요?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비대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배 자체를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모여있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거지. 진짜는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지된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가 안 해요. 단지 물론 제약은 많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 근데 그 당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뭐 로마 경기장 그 콜로세움 앞에 세워놓고 막 불 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 가운데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더군다나 우리 신학교. 야, 신학교는 어디 다녀? 그러면 뭐 그냥 어디 다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 유명한 신학교는 나 어디 신학교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떤 신학을 배웠는가? 내가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받은 게 있고 나 주님을 만났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여기가 아니면 이 영이 열리지를 못했고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해봐요? 아산에서 오신 분들도 막 있었죠. 그분들도 이제 순복음 신학교도 나오고 그런데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그분들 막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원장 목사님 볼 때는 더 다르시겠죠. 이 복음이라는 게 너 뭐 하고 있냐 요즘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원에 가 있어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제가 아는 친구도 개척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는 뭐 하고 있냐고, 여태까지 뭐 하고 있냐고. 아니 뭐 하고 있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찬수 목사님 아시나요? 이찬수 목사님? 뭐 크게 목회하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대. 나중에 이제 총회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자기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하던 면접관으로 계셨던 교수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도 원래 이찬수 목사님 어디 있었죠?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죠. 거기 그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면접관이었는데 지금도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자기는 지금 벌써 큰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목사님이 됐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이렇게 그분은 아직도 부목사인데 나는 지금 크게 됐다. 이렇게 나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책을 한 권을 냈대요. 책을.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비전이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만 교회 크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면접 보던 그분이 지금은 아직도 부목사인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크게 됐다. 나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태인들에게도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도 여기저기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태인들에게는 배신자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간 배신자예요.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는 어때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라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니는 자랑. 저도 이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나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복음까지 들어가기까지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리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로마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할 건데 그리고 이 본론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구원은 왜 필요한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도 굳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왜? 구원 우리는 구원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죄값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건 곧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는. 이거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심이 찔릴 때가 있죠. 찔릴 때가. 그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근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 받아요. 문제는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인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그 입을 막는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면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죄 졌지? 지옥. 해도 할 말이 없던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 양심이 꺼리기는 하나도 없어? 양심 안 찔려요?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입을 막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구원의 방법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로.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다 죄인이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죠? 근데 뭘로 된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로 될까요? 하나님의 행위. 인간은 죄인이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행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행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는 결국 복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행위. 구속이라는 게 잡혀가는 구속이 아니고 구할 구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죠. 구에서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거.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구속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다 값을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묶인 것에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 내가 자유하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도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가 성령에 이제 매여 간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잖아요. 부활하고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너에게 양을 맡긴다. 양을 쳐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늙어서는 2 팔을 벌리더니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상한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끌고 갈 것이다. 결국 끌려가서 죽죠, 베드로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의 삶은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젊어서는 네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유를 얻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달퍼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나 우리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훈련생들 이런 상태 뭐 해라는 것도 많죠.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도 가야 되고 또 여기 와서 신학교도 해야 되고 또 시시때때로 예물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아니어도 돈 벌러 가고 싶은데 돈 벌러도 못 가고 기도만 하라고 하고 뭐 맨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번에 잘 배웠잖아요.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안 되면 5시간 막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구원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 뭐라 하죠? 은혜는 믿음, 은혜 뭐 비슷한 사실은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은혜는 선물은 공짜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믿음, 은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받나요? 그냥 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렇죠? 여기 이 책에는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믿음의 손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선물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아니 선물인데 이걸 막 얼마짜리예요? 선물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괴로워요. 그러라고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게 괴롭게 하려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닌데 구원을 받고서도 그냥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물론 회개해야죠. 그 자유함에 이를 때까지 그게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선물을 주셨는데 막 빚진 자처럼 막 그러는 사람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냥 받아서 쓰면 돼요. 그냥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다 그래요. 다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라. 아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위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행위다. 그 행위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행위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세요 주세요 막 끌어당기잖아요. 공짜니까 열심히 땡기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 믿음으로 땡기시면 와요. 그냥 쓰면 돼요. 쓰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 이제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 나눈 얘기를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방법, 3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언제? 죄 지었을 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도 기도도 많이 못했고 사명도 감당 못했고 하는 것마다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고 목사님한테도 맨 꾸중만 듣고 이럴 때 이거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행위로 또 나가요. 기도 못했어, 내가 잘 살지 못했어, 죄만 지었어. 자꾸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이에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그렇게 하죠. 지금은 우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내주기, 그렇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 보면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5장 8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또 죄 졌네? 나 이제 지옥 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옥 가게 생겼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십자가, 뭐 소위 우편강도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보세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그냥 한쪽에서는 막 네가 진짜 메시아냐,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살아라, 뭐 하고 있냐? 막 이럴 때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당신이 천국 가실 때 나도 좀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실,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이 사람은 강도 살인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야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몇 초나 되겠어요? 아니,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몇 분. 그냥 진짜 큰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예수 믿고 날마다 예배하는, 기도하는, 일주일 내내 뛰다온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서 우리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조금 한순간 잘못했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러면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너 구원 취소. 우리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구원이 그렇게 맨날 취소됐다 다시 회복됐다 이럴 거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잠깐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저기에요. 우리는 막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도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와의 연합 때문에, 이번에 고충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들었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나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건데, 아담의,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나? 아담의 정자 속에 여기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정자, 아담의 이 정자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쫙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죄로 물들어 버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안에 있는 정자들도 다 죄를 거둬. 나왔는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의 결국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지었는데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나? 죄인. 종의 자식은 또 종이에요. 종의 자식은 또 종이 나오는 거예요. 종. 그래서 뭐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었는데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다 가져와서 죽으셨어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좀 이상한데, 뭐 영적인 정자라고 해야 되나? 성령이죠, 성령. 아무튼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분이 죽을 때 다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역으로 부활하실 때 이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5장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대표성의 원리예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의 이 원리예요. 그래서 6장 7장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가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축복하심이, 이렇게 보통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안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끝까지 내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 죽겠냐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있고 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을 이제 만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결국 구원의 적용이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 책이 아주 잘 해놨어요. 구원의 확신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확신,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과의 연합,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내 속에 있다. 거할 주자죠. 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계시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는 뭐 이방인과 보면 역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유대인. 어느 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아주 뭐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이 잘 역사하셨는데, 그때는 유대인이 이렇게 컸다면 이방인은 뭐 치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고 이방인은 지금 수가 엄청나게 됐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1장 25절 26절 11장 26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는데 되게 심하게 의미한데 그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1장) 보시면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참감람나무가 있죠.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감람나무. 여기에 이제 원래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요. 돌감람나무.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돌감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이 밑에 있는 그루터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곧 너희들도 잘 못하면은 잘리고 결국 나중에 유대인도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결국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11장 12장을 통해서 접붙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